3절부터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었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리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정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입장에서는 뒤에 새끼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이 끌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 새끼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소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를 그냥 수레에다 메어놓고 소가 어디로 가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본능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울면서 뒤에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에게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울면서 표현하고 그렇게 울면서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베세메스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은 이런 것이다. 암소와 같이 그 뒤에 어떤 가족이나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충성된 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까지 드려졌기 때문에 그 헌신이 완전한 헌신이다.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제단불에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가족이나 또는
어떤 인맥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아무리 슬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집이 생겨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소가, 더군다나 모성애가 있는, 그야말로 젖은 불어서 젖이 나기 때문에 새끼에게,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이 암소가 흐르는 젖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의 지켜보는 가운데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모습은 전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암소들은 돌아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모성애를 극복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법궤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누구도 법궤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법궤를 큰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그 법궤를 끌고 온 그 송아지, 그 암소는 얼마나 귀한 소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온 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참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숫소입니다. 1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숫소가 아닌 암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물론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방법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의 숫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끌고 온 그 암소들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며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왔던 방백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베스메스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환영하고 그리고 법궤에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았다면 블레셋 방백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 숭배를 우리가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야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우리는 에글론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징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5 방백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하신 일,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성읍들이 큰 환난과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암소, 새끼를 둔 암소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발로 베스메스까지 이렇게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에글론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남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남으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또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왜 5마리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아니지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와서 그들이 암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수레를 쪼개서 번제물의 그 나무로 화목으로 삼았던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정확한 숫자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5만 명인지 70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두 가지의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쪽이 옳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법궤를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누구나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것은 이 만나를 넣어 놓으셨고,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나가 있겠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봅니다. 물론 그 만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고 그렇게 후대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안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감히 열어볼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법궤 있는 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이 휘장을 갈라놓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보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를 환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옛날에 카톨릭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의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아무나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함부로 가지게 되면, 교회 말고 누구든지 성경을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불태워 죽였는데, 그런데 그 불태워 죽이는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센 불에 이렇게 순식간에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로 나무 화목을 쌓아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는 밑에서 약한 불로 태워 죽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죽으라고. 그렇게 약한 불로 사람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태워서 고통하는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 중세시대에 이단,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죄로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어이 우리 손에, 지금은 우리 집집마다 몇 권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법궤를 열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고 죄사함을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특권을 얻었고 성경을 막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매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법궤를 열어보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시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능히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누가 이 여호와 앞에 올라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집에 두고 모셔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옛날에는 펼치면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도 못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주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과 특권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자 믿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 말씀의 그 벳셈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블레셋 방백들과 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떠나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어리석은 선택이 결코 없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